우리들은 매일이 기쁨의 삶입니다. 매일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즐거운 일을 하고 뜻하지 않은 큰 돈을 벌고 생각지도 않은 사업이 잘 되고 해서 우리의 삶이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를 살고 하루를 살면 아버지 앞에 설 날이 점점 가까우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아버지 앞에 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의 계획하심 안에서 항상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일을 하다가 아버지 앞에 서야만 복된 것입니다. 아버지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를 통하여서 세워질 또 다른 누군가를 우리가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어지면 우리는 아버지께서 택하신 또 다른 누군가, 나를 통하여서 세워지기를 원하는 또 다른 누군가를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또 다른 그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더 살아야만 합니다. 지금 이 시간 바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소원인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기에 이 땅에서 더 살아야만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처럼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도 나처럼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 이렇게 기뻐하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것 하나하나도, 밥숟가락 뜨는 것 하나도, 걸어가는 걸음걸음 하나도,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죽는 것, 나라고 하고 있는 그 나, 지금 나라고 하고 있는 그 나가 죽는 것, 내가 죽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삶 속에서 그 영광이 모이고 그 영광이 모이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의 영광 안에 사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사시고 주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 3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서 32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은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를 믿었으니 너희가 이제 내 말에 거해라. 그러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제자가 되면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시지요?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믿으시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으시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무엇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합니다. 막연하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고백의 신앙은 환난과 시험이 올 때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행함,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너희에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여러분은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우연하게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고백도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고백을 해놓고도 그것이 무슨 고백인지, 무슨 내용인지, 무슨 뜻인지, 왜 그러한 고백을 했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막연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던 제자들은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모두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소리를 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면 우리도 함께 죽겠다고 소리를 쳤는데 그런데 막연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던 제자들은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십자가가 다가오자 그들은 모두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들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가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섰는데 모든 것이 다 불에 타 없어져 버리고 남는 것이 하나도 없으면은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해 보아야만 합니다.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지 않는 금 같은 믿음, 보석 같은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하고 확증하고 우리의 믿음을, 그래서 그렇게 금 같은 믿음, 보석 같은 믿음이 내가 되었는가? 만약 그 믿음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그 믿음을 주님께 얻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만 합니다. 복음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복음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된 소식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합니다. 복음을 믿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은 그러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막연히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의 믿음에서 내가 보고 듣고 만진 바 되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밤이 새도록 아버지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날이 밝아지자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12를 택하셔서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복음을 들은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중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를 사람을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될 여러분을 초청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서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분의 마음을 알아갔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하나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모든 기대와 세상에서의 모든 소망을 내려놓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했습니다. 자기 열심으로만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그들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렀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볼 때마다 자기들의 기대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구나. 우리가 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도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되겠구나. 우리도 아버지 앞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러한 소망이 믿음의 소망이 점점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래 내가 잘 선택했구나. 저분을 잘 따라다니면은 저분이 로마를 단방에 무찌르고 저분이 왕에 앉게 되면 우리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구나. 자기들의 소망이 점점 커지자 내가 무슨 자리를 차지할지가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하는데, 내가 더 높은 지위를 가져야만 하는데, 급기야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좌편 자리와 우편 자리를 요구하는 제자가 생깁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자기들의 요구를 청합니다. 예수님께서 로마를 무찌르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우리를 앉혀주십시오. 다른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화를 냅니다. 자기네들도 내심 바라던 것인데 감히 예수님에게 그 이야기를 못하고 있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가서 예수님께 자리를 요구하니 제자들은 그 자리를 뺏길까봐 염려가 되어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 한 분이 좋아서 그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갔습니다.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예수님 한 분이 좋아서, 예수님만 좋아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에 만족하고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분 한 분이면 모든 것을 다 가진 듯이 좋았습니다. 그분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며 그분이 주시는 것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그냥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교회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더 높은 직분을 갖고 싶어지는 욕심이 생깁니다. 빨리 열심히 교회 봉사, 충성, 헌신하고 목사님에게 잘 보여서 내가 빨리 집사도 되고 싶고 공사도 되고 싶고 장로도 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은사와 능력을 갖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큰 은사를 가져야지, 더 큰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교회에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열심과 헌신으로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보려고 말씀도 열심히 보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열심히 참석을 합니다. 자기 열심으로, 자기 욕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남들이 깨닫지 못한 대단한 말씀을 깨닫고 싶어서 더 열심을 냅니다. 모든 것이 다 욕심입니다. 내 욕심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아무 관심이 없고 예수님에게 만족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용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나의 욕심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홀로 서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눈길로 베드로의 눈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자기 욕심과 자기 열심으로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달렸던 베드로입니다. 얼마나 열심을 냈던지 예수님의 수제자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립니다. 자기가 꿈꾸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하실 때 내가 죽지 말라고 소리쳤는데, 그 사실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랬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서 잡혀가시다니요. 이 모든 것이 다 꿈이기를 바랬습니다.
예수님의 눈을 본 순간 베드로의 모든 환상이 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나의 열심, 나의 욕심으로 달려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 없이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눈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혹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는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 같고 앞뒤가 막히고 위아래가 다 막힌 것 같아서 답답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애타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살아가는 자여 나의 눈을 바라보지 않겠느냐. 주님께서는 지금도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예수님에게로 향해야만 합니다. 밖으로 세상으로 우리의 눈을 돌릴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이 어려움을 해결할 그 누군가를 찾아서 그 어떤 방법을 찾아서 우리의 눈을 밖으로 향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우리 안으로 향해야만 합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눈을 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솟아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어려움에서 해결을 받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욕심이 채워져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면 나는 없고 예수만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면 나는 죽고 예수만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 왜 나에게 이런 시험과 환난을 주십니까? 우리의 눈은 삐뚤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옛 사람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내가 열심히 믿어봐야 소용없네. 내가 열심히 봉사해봐야 소용이 없네. 예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지를 않네.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삶으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던 그 옛날과 다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닌 자기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일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믿고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대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제자들의 믿음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이제 십자가 앞에서 도망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들이 됩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사람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만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만지는 것은 예수님을 듣고 보고 만지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라는 막연한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지는 신앙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해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일지라도, 십자가에서의 죽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그 십자가를 감당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면 십자가를 회피하던 그들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게 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면 십자가를 회피하던 우리가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듣고 보고 만진 바 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